1, 2장은 왜 사사시대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을 때에 쫓아냈으며 또 쫓아내지 못했으며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 민족이라고, 또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두 지파 외에 모든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그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그들은 골짜기 또는 평지에 내려갔더니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 마음의 두려움이 와서 이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을 때는 두려움이 들어와서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고 사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평지이라도 쫓아내지 못하고 산지라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의 말씀,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왜 사사기가 왔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서는 왜 사사시대가 왔는가? 1장에서는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했다면, 2장에서는 다른 세대들이 그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버리고, 즉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인 이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독립적인 신앙을 할 수가 없고 의존적인 신앙을 하다가 그 조상들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런 길로 갔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삶을 사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요. 이미 사사시대가 된 것인가.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정말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이런 걸 보면서 사사기를 통해서 내 소견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되는 것이지, 내 소견대로 사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잣대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캐논이 되어야지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할 때는 우리는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체험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고 매진하는, 그래서 열매 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온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 2장 1장은 1장의 연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1장과 연결되어서 왜 사사시대가 왔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리고 어떤 언약도 그들과 맺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다 진멸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칠직속을 거기에 들어가거든 한 사람도 내기죠.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애나 다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막론하고
거기 들어가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종주권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 언약도 맺지 말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과 같이 종주권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서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들을 살려주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을 때 종으로 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길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나 뭐 선지자 이런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는 그 제2의 하나님, 즉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육신 하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복음으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제일 먼저 텐트를 쳤던 것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있다가 어디로 올랐냐? 복음으로 올라왔다. 그 복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가 70인역을 보면은 베델에 있는 복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베델 근처에 있는 어떤 그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갈에 있다가 그 베델로 그 여호와의 그 사자가 올라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하되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한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제2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저 구원해냈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은 지금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준 영원한 언약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고 이제 이것은 이루어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 이것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길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하다가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것을 창세기 49장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과 같이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속사의 수종들게 세웠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거기 가서 많은 민족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속사의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거기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은혜 받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니까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그렇게 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너희에게 이렇게 하게 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너는 우리가 신명기 7장을 보면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주민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 버리고 또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제단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고 이렇게 했거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진멸도 하지도 아니하고 언약 맺지 말는데 언약 맺지 말라고 한 것도 지키지 않아서 종주권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그 제단을 헐지 아니하고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너희들 왜 그렇게 했냐, 왜 은혜를 저버렸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하라는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들을, 즉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을 이제는 쫓아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가서 그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쫓아내 줬는데,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해 주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의탁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줬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하면 다 이겼던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응?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쫓아내, 내가 이제 나가서 전쟁에서 내가 너희들 승리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쫓아내지 않는 민족들이, 그 쫓아내지 않은 족속들이 너희의 옆구리 가시는 찔르는 것입니다. 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픈 거예요. 너희들에게 아픔이 될 것이다. 쫓아내라는데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을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우상을 섬겨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너희들이 섬겼기 때문에 그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 그 올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냥꾼들이 그 사냥을 하기 위해서 놓는 것을 올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이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 것을, 즉 망하게 하는 도구가 그들의 신이 바알이나 또는 아세라상, 이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려놓은 그것 때문에 너희의 옆구리를 찔른 가시 아픔이 되겠고, 또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그들의 신이 너희들이 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들이 가시가 되고 그들이 망하게 하는 도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 내려왔을 때, 또 평지에 내려왔을 때 철병거가 있어서 살려주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블레셋 족속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은 항상 이스라엘을 항상 싸움에 전쟁에 나와서 이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었을 때 항상 블레셋을 틀어서 치게 하고, 모압을 들어서 치고, 암몬을 들어서 치고, 북상 아수르를 위해서 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살려준 자들이 너희 가시가 되고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겠다, 이런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느냐, 그 반응이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흐느껴 울은 것이 아니라 소리를 높이 지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소프라노 같이 높여 들여서 이렇게 울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1절부터 3절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봐주지 않고 그 너희들이 살려줬던 사람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들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때는 그저 그렇게 울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울었음으로 인해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복임이라고 하였다. 응? 복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까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니 그 복임이 원래는 뭐였으면 베델이었다 그랬어요. 그죠? 베델에 올라왔었는데 거기에 그 동네 어떤 동네에 있었는데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한 것이 거기서 소리를 크게 질르면서 울었으니까 그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다. 그래서 복임이라고 쓴 것을 보면 조그마한 것이 일이라고 써 있어서 그 내려서 가서 보니까 우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통곡이라는 거예요. 통곡.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기 때문에 동네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곡성, 즉 통곡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 동네 이름을 복임, 즉 통곡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울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곡도 하고 통곡을 했다는 것을 회개했다가 진짜 잘못했구나. 막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하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제사로 지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제사 지내면 죄가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 이후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제사를 지냈는데 어떤 제사를 지냈겠습니까? 자기들이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번제도 드렸을 때고 죄를 사해달라고 축제제도 지냈을 때고 사람들과 화합하게 살자고 화목제도 지냈을 테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울고 보고 지세를 지냈는데 왜 죄가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일이 없고 항상 나쁜 일만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가? 그거는 철저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있었으면 삶에서 지금까지 삶는 것을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눈물을 짜고 막 울고 불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까지 하던 것을 돌이켜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는 울고 막 통곡은 했지만 그 삶에서 돌이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 삶과 똑같이 살았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은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즉 바알을 섬기고 아스도를 섬기는 이런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사기 400년을 살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6절부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러니까 전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에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각각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그 너희들 땅을 차지하라고 올라가게 했을 때에 백성을 올라가서 이렇게 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같이 가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던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올라가서 땅을 차지를 했는데 이제 다 차지를 못하고 있었던, 그리고 이제 진멸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일부분은 죽이고 했지만 다 죽이질 않았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를 여기서 살려주기만 하면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종주권 언약을 맺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시간에 보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긴 것을 언제 섬겼느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존해 있을 때는 강력한 지도적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권이 있을 때는 그들이 잘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어떨 때는 장로들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큰 일, 그러니까 기적,
이런 걸 행한 걸 본 자들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서부터 그 큰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는데, 근데 그 이전에도 모세가 올 때도 많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여호수아 이후에도 큰 기적을 많이 본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제일 첫 번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는 큰 물이, 홍수가 나서 큰 물이 내려올 때인데, 그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강 물이 섰다 그랬어. 물이 서는 거 보았습니까, 여러분들? 물이 서는 거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이때 물이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이 닿을 곳마다 물이 장벽을 이루고 서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그때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을 물리칠 때도 막 나가서 전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 성을 여리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성을 첫 번에 6일은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확 질러서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진짜 그렇게 했더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을 본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어떻게 해요? 매복 전쟁을 해라. 그렇게 했더니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방왕들과 나가서 싸울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고 있을 때 해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해가 넘어가면 그들은 전쟁을 끝이고 다음 해 뜨면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아 멈춰라, 해야 멈춰라 그래서 해야 멈추라 그랬어. 그 해가 멈추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이 우주가 생긴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요. 달이 멈추고 해가 멈추는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알론 골짜기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은 죽은 자들이 더 많은 거. 그것도 적군들만 죽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것입니다. 이게 이런 기적을 본 자들이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본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기적을 본 자들, 그래서 이 모든 큰 일, 이거는 기적, 이런 걸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체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본자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본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본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눈으로 본 자들, 그러니까 본자 아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아는 자들, 본자, 눈으로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걸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요단강물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고, 아이성 전체에서 매복을 해서 뒤따라올 때 다시 뒤돌아가서 치게 하는, 그 다음에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는 그 하나님, 이런 기적을 본 것을, 그것을 아는 사람들, 즉 체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자기가 병이 낫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낫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자기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지기도 하고, 또 아픈 사람의 손을 얹었을 때 그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고 믿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예수 믿어야 좋다니까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체험적인 신앙, 본 신앙, 아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됩니까? 들은 신앙, 이런 거 가지고는 흔들려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너무 울부짖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체험을 보여주셨어.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했을 때 귀신도 쫓아낸 것도 보여줬고, 또 아픈 사람에게 기도했을 때 병 낫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눈 먼 자가 눈을 보게 하는 이런 것도 보게 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체험이 없으면 이런 신앙은 끝까지 가지 않고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사사기를 보면서 자기가 체험적인 신앙을 해야 되겠다. 정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자기 몸으로 체험을 해야지만 이것이 움직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들어오고 그냥 좋다니까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누굽니까?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제 그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 여호와의 종,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엎드려 섬긴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또는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종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바드, 엎드려 경배하는 자, 그러니까 신뢰하고 몸을 엎드려 경배하는 이런 사람들 여호와의 종인데, 그게 누구면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110세에 죽었대요. 110살에. 그러니까 죽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9절입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를 하였고, 그러니까 무리가 그의 기업,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 무리라는 한두 사람의 뭐 여럿이 모여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업이 경내 에브라임 산지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싹에다가 장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버리니 이제 그것을 묻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딥낫에 장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먼저 죽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10절,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 그 세대의 사람은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 즉 요단강을 건너고 전투를 해서 각 그 지파별로 나누어주게 전대를 했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냐?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숨을 쉬지 아니하고 이제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육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만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니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돌아갔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사프, 있는 곳이, 온 곳이 있으니까 가는 곳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사프, 이거는 하나로 모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갔다는 것은 하나로 모였다. 조상들과 하나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과 하나로 모였다는 것을 어디서 모인 것입니까? 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모였다. 그러니까 그 잘 믿던 조상들은 천국에 가서 지금 그 조상들과 같이 모여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그 체험 신앙을 했던 그런 세대들이 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천국에 모여 있을 때에, 그러면 그 다음에 난 자들, 그 후세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여호와를 아무것도 몰랐겠습니까? 이 알다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뭐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이거를 아는 것이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다 누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박정희 대통령 다 아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건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